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을 차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을 깨달고 또 이 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달입니다. 가정을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 이 가정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작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주신 귀한 이 공동체를 우리가 기쁨으로 나누고 보듬고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틀이 점점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이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계시고 그 밑으로 자녀들이 있는 2대가 함께 사는 이 핵가족을 우리가 보통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죠. 예전에는 가족의 분류가 3, 4대가 함께하는 대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까지 이렇게 함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던 것이 어느적 분가를 하고 2대가 함께 사는 핵가족으로 되어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기에서 조금 더 세분화가 되어서 1인 가족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34%가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혼자 사는 가족들이 이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모로부터 떠나 나와 혼자 살고 있는 청년들의 1인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고령화된 노인들의 1인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의외로 혼자 살고 있는 가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1인 가족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져서 주변의 아이들 울음소리 듣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다라고 하고 있는데 또 주변을 살펴보면 애를 갖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를 안 가지려고 하는 부부들도 있지만 애를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안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긴 아이들을 얼마나 또 잘 키우기 위해서 베이비 페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없다,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주변을 잘 살펴보면 또 그와 다르게 아이들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예전같이 아이들을 여럿 낳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많으면 둘, 셋, 보통은 한 명만 낳아 키우고 그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남녀가 결혼하여 짝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가족을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 모습이 어느 날부터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도 생소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가족의 개념이 조금씩 무너지고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가족의 개념과 본질 그리고 현 상황에서 가족에게 미치는 신앙의 영향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1인 가족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 1인 가족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1인 가족으로서의 외로움, 사회적 고립과 또 단절 해소를 위해서
나라에서도 이렇게 집중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믿음의 가정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이어나가기 위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이런 고민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정을 내어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가정의 의미를 잊지 말고 그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점점 자기 중심의 사고로 이어져 가고 있죠. 1인 가구로 살아가고 또 결혼도 안 하고 또 애도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희생, 내 것의 포기 그런 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꿈꿨던 꿈, 또 내가 바랬던 희망상 이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가장들과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의 개념이 깨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가정을 이루게끔 만드셨던 이유가 반드시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제1계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의 삶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형상대로의 삶이 곧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우리 피조물로서 주어진 의무이자 책임이고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복인데 그 복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의 의무라면 의무랄까 혹은 또 믿음이라면 믿음이랄까 이것을 다 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복이 복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 1절에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그 첫 번째 우선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까닭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뜻인데 존경하는, 두려워하는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하는 콜 예레 예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라면 누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 야레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공포스러운 대상에 대한 감정으로서의 이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존경스럽고 인격적인 존경과 또 경외, 의로운 행동이나 경건,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담아서 야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렵다라고 하는 무서워한다라는 의미로서의 의미라기보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존경을 그 안에 담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즉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죠.
또 그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바로 나오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앞에 야레라는 말과 더불어서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삶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막연하게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죠. 복, 과연 내가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복을 바라고 복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이라는 것은 일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형태가 없지만 그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손이 수고한 결과가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말씀은 손으로 행한 노동의 열매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책임도 안 짓고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면서 복을 바란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면서 받게 되는, 어쩌면은 눈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복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성경 이곳저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 필요한 소산들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뭐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형태가 없는 것, 이런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믿음의 자리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으로도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실한 포도나무는 아내를 통한 자녀들을 비롯해서 그 열매의 결실, 즉 이 아내를 통해서 그 가정에게 이루게 될 번영과 화목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 그 가정 곳곳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또 어린 감람나무는 바로 그를 통해서 원 감람나무로부터 생명력을 이어받아 영향력을 받게 되는 그 자녀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부모를 통해 받게 된 유대감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정이 화목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토대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게 될 복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과 함께 더불어서 영적인 복을 말입니다. 사실 이 둘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물질적인 것만 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만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떼어놓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뭐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것만 주시는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에서 필요한 행위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빠졌다라는 거죠.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구할 때는, 하나님께 복을 바랄 때는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치도 못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결코 빼놓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복만 구한다. 아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복만 구한다. 하나님께서 복받는 방법을 알려줬는데도
내 방법대로 행하면서 복을 구한다?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제1원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가장 귀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난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유산이 되어 그 유산을 나의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두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가정은요, 목회자 가정이에요.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너무 뛰어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끄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분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식 농사는 잘 짓지 못했어요. 부모의 믿음과는 별개로 이들은 망나니로 자라났습니다. 또 이렇게 자랄 때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로서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훈계하고 키워야 되는데 이게 또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둔 것도 있었는데 그러므로 인해 자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 가정이 누구네 가정이냐? 엘리 제사장 가정입니다. 사무엘 상에는 엘리 제사장 가족이 나옵니다. 엘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사무엘의 스승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잘 이끌어냄을 통하여서 잘 성장시켰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이끌었지만 그 자녀인 홈리와 비느하스를 믿음으로 키우지 못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이들이 전쟁터에 나가 전사하게 되면서 엘리 제사장 역시도 이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고꾸라져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냥 그 직위를 물려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신앙적으로도 문란하고 그런 삶을 살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불신자 가정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남들은 무시하는 영적 지도자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면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고 또 그 부모의 변화가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이 누구네 가정이냐?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 침략자의 그런 민족이죠. 그런 가정이죠.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대신 그 위치는 높아요. 백부장이니까. 하지만 자신의 사회적 위치보다 영적 사도인 베드로를 존경하고 인정했으며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권위 있는 자로 인정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베드로를 통해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알지 못했죠. 하지만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의 귀를 기울였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고넬료의 가족은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작과 끝이 너무 다르죠. 믿음의 가정이라는 목회자 가정이라는 시역이 있었지만 멸망으로 끝난 엘리 제사장 가정. 이방인 가정으로 시작을 했지만 믿음의 가정으로 끝을 맺은 고넬료의 가정.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부모의 믿음의 본이었습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맺게 된 결과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따르는 가정이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족끼리 사랑하는 거 기본이죠. 이해하는 거 기본이죠. 인내하고 용서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복된 가정의 비밀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공동체이자 작은 하나님 나라의 본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복된 가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 인류 최초의 가정이자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신경 써서 그들의 삶을 품으셨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름다웠던,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웠던 그 가정이 산산조각 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원망하게 되었고 끝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말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은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살인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끔찍한 일들을 이 가정이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해서 공경과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경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이구나, 그냥 신이 있구나, 신은 나와는 먼 관계구나,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구나, 이게 아니라 이렇게 경외로움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거는 가정의 미덕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복된 가정은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함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주인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면 복된 가정은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 또 성령님을 나와 함께하는 분임으로 고백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복되고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그 가정에서부터 놀라운 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 모든 가정이 꿈꾸는 꿈이잖아요. 소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가정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평안하게 해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 앞길 보호하여 주시고, 아무개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얻게 해주시고, 결혼도 잘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에 앞서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의 평안함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은 철저했다라고 했죠. 쉐마 교육이라고 해서 항상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훈육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너무나도 자녀들이 바빠요. 학교 가기 바쁘고 학원 가기 바쁘고 자기의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읽느냐 한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의 말씀 한 구절, 그 말씀이 그 자녀의 평생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공부 1시간 하는데 그 가운데 1분만, 하루에 1분만이라도 말씀으로 훈육한다? 평생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정은 항상 하나님과 떠나지 않도록 하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복된 가정의 비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하루 종일 그 삶을 가꾸어 가도록 노력하는 그 삶,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가정이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들의 삶이 보기에는 훌륭한 삶일지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성공한 삶일 수 있을까요?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이 되어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씨앗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요 또한 믿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라고 할 때 물질을 남겨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물질이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그냥 없어질 것들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 세상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물질적 부로 인해 인생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인생의 성공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그의 가정은 복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쌓은 그 부로 말미암아 그는 더 큰 절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만을 남겨준 부모는 자신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녀들에게까지 자신들이 경험한 이 절망을 물려주게 될 것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결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선을 행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물려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되었을 때 남게 되는 것은 후회와 한탄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것은 그것이 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나와 똑같이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똑같이 후회와 한탄이 될 거라는 거죠. 5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예수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누군가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성령 충만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로가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복 받읍시다. 우리 이 말 너무나도 좋아하잖아요. 복 받으라는 말. 그래서 우리는 매해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받아야죠. 예수 안에서 복 받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게 될 복을 사모하며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다른 가정의 믿음의 본을 보여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의 가정은 너무나도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야. 우리도 그 가정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 본을 보임을 통해 하나님께 받을 복 넘치도록 받고 누리는, 그리고 그 가정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는 우리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